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그 말씀 가사 그대로 옮긴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미가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미가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영광 돌리겠다, 또 귀한 찬양을 드렸사오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관한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가끔씩 사용했던 단어 중에 분별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판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 분별이라는 그 단어의 국어 사전의 뜻은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물을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가 사과 나무를 여러 종류로 심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잘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어 나무마다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제 사과를 수확한 후에 그때부터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과를 분별하여 종류대로 또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고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잘 포장해서 사과의 종류, 또 크기, 또 상태에 따라 값을 정한 후에 모든 마트에 보내게 됩니다. 즉 농부가 사과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며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별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비판이라는 단어, 제가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파괴적입니다. 또한 비판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에만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관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별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비판은 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먹는 것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요, 뭐 진리냐 비진리, 또는 도덕적이냐 부도덕적이냐,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제외시키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서 제외시켜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은 동생을 마음에서 제외시켜 놓고 비판하면서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첫째 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비판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완벽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 저도 받아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비판을 뒤집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잘된 점을 찾아 긍정적으로 말하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도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잘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그 사람의 잘하는 것 한 가지를 보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각자 마음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먹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게 되자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그룹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그룹의 의견이 맞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지키면 된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각자 마음의 확정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중요하게 여겨도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은요, 또 복음성가도 우리가 부르고 또 찬송가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각 찬양마다 곡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한 어떤 곡은요, 느리고 천천히 불러야 하는 곡도 있지만 또 어떤 곡은 또 빠르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박수를 치면서 불러야 되는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때때로 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또 원하는 찬양의 색깔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몸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그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더 귀한 예배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요,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극장을 가야 합니까? 극장을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여자들이 화장을 해야 합니까? 화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최근 들어서 또는 요즘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골프를 쳐야 하나요? 골프를 치지 말아야 하나요? 역시 요즘 얘기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스포츠 댄스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스포츠 댄스를 하면 안 됩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서 진리나 비진리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 다만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문제들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각자 마음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입으로 자백하는데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비판이나 판단이 자기 생각에는 정확하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비판이나 판단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울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자신도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고 판단하여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부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세우려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면 비판은 계속될 것이며 또한 비판의 결과 다툼과 분열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만은 어떤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교회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은 지어놓고 또 입당하기도 전에 그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강대상 앞부분에 카페트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를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아무 일도 아닌 조그만 것 가지고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흥분해야 하는 문제는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교회가 흥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을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마음이 괴로운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실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 마음이 괴로워서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요, 거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려서는 우리가 여행도 함께하고 운동도 함께하는 좋은 사이였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함께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도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 보트는 초록색이 아니고 하늘색이었단다. 그날 밤 아들은 보트가 초록색이었다고, 아버지는 보트가 하늘색이었다고 다투다가 결국 다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매일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각자 마음에서 확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마음에서 확정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이러한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포함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특별히 후렴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자신을 좀 살펴보고 또 비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